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는 뜻입니다. 유래를 살펴보니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 국가적 위기, 침략이나 흉년, 그럴 때마다 나라가 백성을 보호하지 못할 때에 알아서 살 길을 도모하라 라는 뜻으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만 살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던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급속도로 증가한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 관계의 단절 등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며 악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히 속 깊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절과 고독,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때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룻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 사사기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영접이란 모으다, 거두어 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너희도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오직 자기들의 살 길만,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에만 머물러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성읍 넓은 곳에 앉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음에도 이 나그네 가족을 오래도록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우리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뼈와 살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듯이 룻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는 삶, 나오미를 붙잡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룻을 불쌍히 여긴 나오미는 자기들을 선대하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긍휼히 여긴 룻을 내 딸아 자기 딸로 여기며 진심을 담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부인 자신과 이방인 과부 룻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직 자기 가족을 선대한 보아스에게 희망을 걸어 보았으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당시에는 추수가 끝나면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다 턴 후에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곤 했는데 바로 그때를 노려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렇게 해서라도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룻은 이런 어머니의 마음에 순종합니다.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비록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그대로 몸을 깨끗하게 준비한 후에 즐거움 가운데 잠을 청한 보아스의 발 아래쪽 발치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내 잠을 깬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직역해보면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라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본문에서 이 표현은 주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룻은 보아스 당신이 나를 품어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바로 이것을 원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룻은 큰 위협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철저히 책임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심각한 위협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편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옮겨져 가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 오로지 자기 소견,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들의 이 대범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룻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 룻을 너의 그 현숙한 여자, 현숙한 모습인 것을
성읍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며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른 친족은 이 가난한 여인들보다 오로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를 먼저 생각했고 손해가 날 것 같아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보다 룻과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봅시다. 모두가 각자 도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은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는 룻을 위해, 보아스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이 여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인생, 그리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 사사시대는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영접보다 자기의 이익, 탐욕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마저 사라져버린 그 땅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룻,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나오미, 가엾은 여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보아스처럼 나도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